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이 혼돈했다, 공허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시작이 뭐였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허하며 혼돈이 있던 그러한 어둠의 세상이 빛이 들어오기를 시작한 것이 천지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오심도 바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두움의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처럼 어둠과 빛은 대조적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어둠을 물리치는 것의 힘과 능력은 빛 가운데 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1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밤은 어둠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둠은 세상입니다. 어둠은 고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둠으로 다 표현합니다. 죄의 유혹도 어둠의 권세의 유혹이라고도 말하는 것처럼, 근데 이런 상황 속에 밤에라는 말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혼탁한 세상 속에, 어두운 세상 속에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지 않고 성전에 나오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날 주일이면 세상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놀러가고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을 떠나 어둠을 벗어나 빛 가운데로 나온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빛 가운데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빛 대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말이기도 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사도행전 교회에 기록된 모든 기록을 보면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런 핍박과 박해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 싸웠다, 믿음 지켰다 이런 고백처럼. 그게 바울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바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환경은 박해, 또 막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지순례 중에 여러분 터키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을 가보시면 당시에 얼마나 박해가 심했었는가, 그리고 그 박해 가운데도 저들이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쳤는가를 볼 수 있는 현장들이 다 있어요. 바로 그 상황, 그러니까 상황은 어두워요. 상황은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하지만 저들이 머무는 곳은 무엇이냐?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평안, 기쁨, 이걸 누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보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뭐 정치가 바뀝니까? 경제가 바뀝니까? 문화가 바뀝니까? 무엇이 바뀝니까? 세상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른 점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동일한 환경 속에 살지만 우리는 빛 대신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다.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 진정한 신앙의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행복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밤중에 어두운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에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된 신앙의 승리를 하는 삶을 살려면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맞추고 믿음을 지키고 이러한 삶을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청하신 게 뭐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의 삶의 예배를 이루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예배자의 삶인데, 여호와의 성전에 있다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인데, 이 예배가 성전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세상은 어둡습니다.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주변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엊그제도 이쪽에 위례신도시 쪽을 이렇게 돌아보고 여기 뭐 우리 그 송파 이쪽도 한번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러분도 보실 거예요. 전부 막 뭐 임대문이 상가들이 다 문을 닫고 막 폐업을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상황이.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사회가 어려워요. 세상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빛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새벽도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마음의 그런 평안과 기쁨이 빛 가운데 있는 기쁨이 누려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성소를 향하여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지성소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곳을 향하여 성전에 나와서 성소를 향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신 곳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손을 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향한 마음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구함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송축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예배 가운데는 찬송이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통틀어 예배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 예배의 중심 속에는 우리의 뭐가 들어있어야 되느냐?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진정함, 진실함, 그리고 또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뜨거운 열정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믿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열정이잖아요. 기도를 드려도 간절히 뜨겁게 기도한다. 찬송을 드려도 뭐 손을 들고 찬송, 박수를 치며 찬송, 뭐 일어서서 찬송, 여러 가지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행위를 보이는데 그것이 다 뭐냐? 열정입니다. 열정. 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스러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소망과 사랑을 가진 그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 감격하는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는 바지만 우리가 이 열정이 식으면요, 열정이 식는다는 건 감사가 식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격하는 마음이 식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열정이 식으면서 어떻게 돼요? 게을러져요. 그리고 열정이 식고 게을러지다 보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의 영이 병들어가고 신앙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원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할 것은 내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뺏어가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마귀가 뺏어가는 마음이 뭐냐 하면 감사의 마음을 뺏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꾸 세상에 두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자꾸 다른 곳으로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마귀에게 지는 삶을 살면 뺏기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다 자꾸 나도 모르게 뺏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다 보니 믿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권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검도까지도 들어라라고 하는데 그 왜 마귀의 그 아주 간교한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지금 이제 리더자 공부들 하시던 분들 좀 잠시 쉬고 있는데 이런 쉼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 스스로가 또 약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근신하고 깨어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하라고. 우리는 잠시 열정이 식어지고 잠시 쉰다, 잠깐만 하는 사이에 가이지만 마귀는 어떻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네. 그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마귀에게 물리는 자가 누구겠어요? 한눈 파는 사람이에요. 열정이 식어진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항상 깨어 근신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앞에 말한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처럼 하늘을 도둑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이 감격스러운 마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맙다는 그러한 이 마음에 간직된 그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사람을 왜 이렇게 구속해서 주셨는지,
생각해보니 감사해서 감사와 감격에 눈물도 때로는 흐르고 여러분 때로는 기뻐 즐거워 춤추며 노래할 수 있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일상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누림이 항상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는 것은 창조주를 말하죠. 이 창조주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창조주를 말하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함 속에 오늘 우리를 살고 있는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지음 입은 자예요. 난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에 그런 질문했죠. 여러분 어머니께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우리가 요한 사도 요한의 그 말씀으로 말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는 말씀 가지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게 무엇이냐? 라는 의미인데 질문이었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모태에서 나왔죠.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죠. 우리 모두 다. 그러나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어머니의 태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니까 아담은 흙으로 빚어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아담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모태를 이용하여 그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정작 우리는 누구야? 하나님의 지으심 속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러니까 결국 나는 하나님께 지음 받은 피조물이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복 주시는 이가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거야. 조금 나 자신에게 보면 나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도 여호와시고 여러분을 복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죽이시고 복 주시고 모든 게 하나님이시다는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죠.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사용되는 수식어가 아니에요. 대표 기도할 때 사용되는 그냥 하나의 언어적 유희가 아니라고요. 이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사는 것,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믿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디서 복을 주시느냐?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보면 128편에서도 우리가 앞에 묵상하고 왔는데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에서 주신 복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시온이 어디라 그랬어요?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 곳이고 아까 그 2절에서 성소를 향하여 이 성소를 말하는 것처럼 시온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있는 곳. 그 성전 안에는 여호와가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어디서 복 주는 거냐? 성전에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에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 하잖아.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너희들의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 성전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들의 고백 속에 시온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말씀 받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예비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에는
필요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하루가 또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